네, 오늘 본문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 고정된 관념이죠. 그것을 들고 와서 욥을 위로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욥을 향한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로 욥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또 세워주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도움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사역을 받는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하죠. 내가 가진 생각과 어떤 가치관 속에서 도우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6.25 때 이제 전쟁 통해 먹을 게 없고 막 그랬다 그러면 잘 모르는 손주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그러면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바스의 말이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했고 또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살펴볼 때 우리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위로할 때, 혹은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또 내 가치관에서 나온 것을 넘어서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달이 잘 되는 것이죠. 그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말이 있습니다. 말. 오늘 본문에 보면 말, 입, 또 입술 그런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욥이 말하죠. 1절부터 좀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3절에도 말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4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짜리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행동이나 또 지금 앞에 있는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전달이 될 때 그것이 잘 전달이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바스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머릿속에 도식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는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지금 네 처지를 보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이런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는 말로써 너희가 하는 것까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라고 욥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도 보면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근심이 풀리지 않고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을 욥이 말합니다. 욥이 얼마큼 힘들었는가?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다소 거칠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그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를 쏘시고 내 몸을 다 관통할 정도로 고통이 내게 몰려오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욥이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을 주제로 살펴볼 때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내면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으로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말로 위로할 때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욥의 경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7절인데요. 17절에 보면 욥이 고백해요. 이런 고통이 있고 또 친구라고 하고 또 와서 말로 위로하지만 그것은 전혀 위로가 안 되지만 그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17절에 고백하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자신의 의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은 확신이죠. 자신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말을 통해서 고백의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 중에도 자신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말로서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걱정이 있을 때 푸념이 나올 수 있죠.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할 것은 믿음의 확신이고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깊으신 뜻이 있다. 그런 확신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흔드는 외부의 말에 대해서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내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믿음이 있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신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고통을 토해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동일한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위로가 나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일로, 또 가족들의 일로, 또 내면의 일로, 또 직장과 일터의 일로 참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때 말로써 위로함에 또 신중함을 가져야 하고요. 그의 상황과 환경을 다 이해하면서 말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말을 통해서 말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어려움 중에 있구나, 힘든 중에 있구나. 또 내가 그런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하고요. 굳건한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주저앉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확신의 말을 내 자신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로써, 입술의 고백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 자신을 세워가는, 또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